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저녁의 시간으로 우리들이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수많은 고민들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저녁 시간,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들 김유신 장군 아십니까? 김유신 장군이 이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신라에서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 역사상 아주 탁월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원술이었고 또한 화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702년 672년 당나라와의 전투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인 김유신이 크게 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화랑은 죽을지언정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임금님께 건의를 합니다. 아들이 임전무태의 계율을 어겼으니 그를 차명에 처하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어찌 전쟁에 진 것이 원술 한 사람의 잘못이겠느냐 라면서 아들을 사면해 주죠. 하지만 김유신은 아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해서 아들 원술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받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겠느냐. 아들 원술은 크게 깨닫고 각성하고 675년 당나라와의 전투에 나가 죽을 각오로 싸워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가문에는 전쟁에서 물러나는 일은 결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의 명문 가문에는요, 가풍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가정의 가풍을 이어받아 태어난 아이는 그 가풍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겹기는 하지만 그 가정의 가풍을 이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오빠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이면 반드시 그 가족으로서의 지켜야 될 책임과 도리와 또한 가풍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일탈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는 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서 죄를 말한다는 건 뭐냐?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그 열매를 보지도 말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먹고 싶었습니다. 가지고 싶었고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중심성을 자기 중심성에 밀어낸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중심을 이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행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 죄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죄의 근원이고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성을 벗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 짓는 자를요, 아주 충격적인 걸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곧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너무나도 심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죄 지었다고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응? 아니,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죄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할 만큼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놀랍다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들이 행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참 지혜롭고 조화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천국으로 인도해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염소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세상 자식,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가운데가 어디 있습니까?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염소 아니면 양이지 그 가운데 존재하는 회색지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세상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죄를 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사랑을 해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재물이 많이 있는데 형제가 궁핍함을 봅니다. 궁핍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를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서는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니 너에게 보낼 수 없다. 그러면 너희 구원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구원받아라 했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행함과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또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도 말과 혀로만 말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상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행동대로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사랑, 이웃에게 어떻게 전달하겠냐고요.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직접 행동하고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신다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요. 내일 제가 이 주민회의, 그러니까 재개발을 이제 담당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위원장님을 만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약속을 잡아놨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재개발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함께 물어볼 거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좀 발전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좀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계속 만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재개발 가운데서 유리한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회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